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곳으로 살아가는 그 새날 되게 해주시려고 오늘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하루의 삶을 이 땅에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결단코 헛될 수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헛됨에서 참됨으로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어제 우리 다 나누지 못했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함께 찾으시고 그리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 계속 나눕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안 되실 일이 무엇인지, 그분을 사모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왜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이 말씀 11절이 많은 성경의 진리들을 다 응축하여 담아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그것을 다 풀어가면서 이해하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좀 말씀이 계속 길어집니다. 길어지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알아듣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 수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어제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지 못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당신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죠. 근데 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사망과 멸망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우리 어제 나눴던 말씀은 6장 6절과 그 위에 있는 4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며 번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에게서 원하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바 됐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 갖다가 기뻐하신다라는 말을 오늘 원하다라는 말로 번역했지만 사실 이 단어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보기 너무 좋아서, 너무 이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땐 사랑스럽고 이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놓고 지금 원하다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하페츠라는 단어를 쓰게 됐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알게 해주시고자 어떻게 하시냐.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걸 선포해 준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럼 이 말을 듣고 그래요, 우리 한번 여호와를 알아가십시다,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되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늦은 빛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주님이 이제 임하십니다. 그 임하신 역사 속에서 내용은 복음서에서 증거되겠죠. 그 복음서에서 증거된 그 우리 주님의 임하심을 한번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오셨는지, 새벽빛같이 오셨는지, 왜 늦은 빛같이 오셨는지 그걸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아 힘써 알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시장에서 그 이삭을, 밀이삭이겠죠. 밀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비벼서 먹었어요. 근데 이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걸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에게 말해요. 제자들을 꾸지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꾸지람하겠죠. 왜? 예수님이 선생님이니까 왜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하는 안식일 그 준수법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절 이하에 뭐라고 하시냐.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그들이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첫 번째 하나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일하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겠죠. 그래서 세 번째 6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제사장들이 일하고 있는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섬겨야 될 것은 성전이라는 거에 더 큰 이라는 겁니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포인트는 너희들이 지금 성전의 겉에 건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율법으로 지어져서 율법만 가르치고 있는 이곳을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인데, 나는 거기에서 너희들을 빼어내어 왕같은 제사장, 내 소유 하나님의 백성 나라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게 될 때 성전보다 더 큰 이 나, 성전을 겉의 것으로 지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건물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할 처소로 짓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성전에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성전에 들어오시면, 즉 말씀이라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성전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러니 성전보다 더 크니 우리를 참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가실 그분, 그 성전보다 더 큰 이인 당신 자신을 말하는 거죠. 나를 너희들이 온전히 바라보고 나 누구? 말씀을 섬기지 않겠느냐? 성전 건물이 아닌, 율법이 아닌 나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이 사모하고 섬기는 자리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런데 제사장들 한번 보자. 그러면 제사 제도를 주고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을 주는데 그 제사장들은 먼저는 5절에 말한 것처럼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안식일법을 준수하지 못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법은 무엇이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뭔 일을 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범하나요? 민수기서 28장 9절 이하에 보면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일반 백성들은 안식일 때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2마리의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소제로 무교병을 가로해서 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제사를 드릴 테니 양을 잡아야 해요. 그리고 뭐 각을 뜨고 번제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이나. 아니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럼 안식일법에 어긋났으니 죄를 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래요?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민수기에서 왜 그런 말을 해놓으셨겠느냐? 그러니 그런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제사장들이 몸으로 뭘 했던 죄, 뭘 행위로 했던 죄, 이런 건 죄가 아니다. 그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죄들이고, 그런데 너희들도 또 그 세상에 편승하고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루고 있으니 그 마음,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으니 똑같이 그 율법을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백성에게 안식일로 뭘 행함이 그걸 죄라고 여기느냐?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게 5절에 안식일날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은 죄가 없었다 이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날 우리가 드려야 되는 제사는 어떤 것인지 또한 가르쳐주는 더 깊이 있는 메시지가 하나 담아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짜 제물, 그건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제물이니까 그 안식하게 하는 제물을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날은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하죠. 전날 갑절로 걷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먹는 거죠.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창조를 통하여 그게 구원, 양식 주시는 건데 그걸 통하여 이게 이런 뜻이었군요. 그걸 가지면 그게 안식하게 하는 양식이니 안식일날 양을 드리는 제사는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그 어린 양이 주셨음을 감사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친 제도였던 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들 아무렇지도 않았지 않느냐? 누가 그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냐? 너희가 율법에서 그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라는 게 첫 번째 5절이고요. 거꾸로 올라와서 4절에서는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그의 그 섬기는 종들과 소년병들과 함께 다닐 때 시장에서 하루는 어느 제사장에 찾아갑니다. 그 제사장이니까 거기는 성막 회막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는 매일매달 바꿔놓는 진설병이 있어요. 떡입니다. 그 떡을 이들이 배고파서
그 제사장한테 달라니까 제사장이 덥석 줬네요. 그러면 그 제사장은 범죄한 거 아니에요. 왜? 진설병은 법이 있어요. 그와 그의 그 제사장만 먹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일반 사람에게 줬어요. 다윗에게. 다윗은 제사장이 아닌데. 그럼 이거 범죄한 거 아니냐? 그럼 다윗도 범죄한 거고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도 범죄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것이 사무엘서 21장인데 이건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유로 근거로 설명하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미리삭을 비벼 드신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그거 드신 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21장에 보면은 당시에 다윗의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을 영접해요. 그때 3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근데 이가 왜 다윗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굳이 떡 5덩이나 아니면 무엇이 있든지, 그 말은 뭐예요? 떡 5덩이에 상응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러면 그 어떤 것과 떡 5개는 결국 같은 거잖아요. 나에게 달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당신에게 구하고 당신이 나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떡 5덩이, 그리고 그 무엇이나라고 하는 건 거기에 맞는 그것. 그럼 떡 5덩이 뭐겠어요, 여러분? 5 말씀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 말씀, 이거를 뭘로 먹겠다라는 거예요? 떡으로 먹는다. 근데 이걸 누구에게 구해요? 제사장에게 구해요. 근데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저께? 그 제사장들은 나를 알지 못함으로 백성들에게 그 참된 것을 주지 못하는 제사장이 내가 제사장을 끊어버리겠다고 하죠. 근데 그럼 이 제사장, 노베에 있는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은 그 다윗이 말한 5덩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만약에 못 알아들었으면 안 줬을 거예요. 어떤 것만 알았을 땐 율법의 지식만 알았을 때. 율법의 지식은 뭐예요? 이거 우리만 먹게 돼 있어요. 당신 먹으면 안 됩니다. 당신 먹으면 당신 범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줄 수 없어요. 이렇게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근데 아히멜렉은 그 율법이라는 모세 오경이라는 성경이라는 5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5덩어리로 표현되어 있는 다윗의 말을 알아듣고는 그 떡을 내줍니다. 그때 내준 걸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떡 6개, 12개를 2줄로 놓은 것을 진설병을 하는데 그걸 뭘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12개를 5덩이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5개의 말씀을 먹으면 12아들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12개의 떡을 6개씩 2줄로 놓게 한 게 떡상입니다. 그러면 떡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병이어의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떡 아닙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그럼 그분을 먹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로부터 아들이 나오면 그 아들 같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나의 나라를 세울 거야. 그러면 진리의 백성들은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지어지는 거냐? 그 떡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떡 거룩한 떡이라고 합니다. 그 오병이어를. 그래서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는 자였으며 사울은 몰랐죠. 그리고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도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럼 아히멜렉도 다윗도 그것을 다 알고 있으니 이 둘이가 진리가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말이 되네. 서로 통하네. 그러니까 서로 무엇을 달라 해야 할지도 온전히 묻게 되고 무엇을 또 내어줘야 될지도 온전히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백성 다윗과 제사장과의 관계입니다. 그때 다윗에게 얘기를 하니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 4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일반 세상에서 먹는 그런 떡은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당신이 찾는 그 5덩이가 거룩한 떡을 찾는 것이라면 내가 주겠소. 근데 당신이 보니 나한테 감히 제사장에게 떡을 달라 할 수가 없는 게 율법인데 진설병을 달라 할 수 있는 게 율법인데 당신은 그걸 깨고 나한테 달라는 거 보니 성전에 떡상이 있고 떡을 놓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당신은 알고 있군요. 나처럼 나와 똑같이. 그럼 제사장이 알고 있고 백성이 알고 있으니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 돼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나는 다른 떡은 줄 수 없는데 진설병이라는 거룩한 떡만 나는 줘야 될 그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당신은 그 떡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아들이군요. 그럼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주죠. 그래서 그걸 소년들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그 떡을 먹고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 떡을 먹고 살아나는 겁니다.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사하시죠?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축사하시죠? 축사해서 다시 나온 걸 제자들이 먹고 어떻게 합니까? 배부르고 만족하고 12광줄이 남았다. 그래서 12개가 다시 남는 거예요. 왜? 그 위에 올렸던 진설병은 몇 개? 12개. 제자들이 먹은 건 뭐? 그 진설병. 그래서 12바구니가 딱 나오는 거예요. 딱 아우리가 맞아요. 성경은 단순히 아우리가 맞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성전에 드렸던 떡은 우리를 하나님의 12아들로 만들어가는 참된 진리의 떡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려졌던 게 다시 나오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려졌던 것이 예수님부터 다시 축사하신 후에 다시 그들에게 넘어오네. 그걸 먹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드리는 자 아히멜렉처럼 이것을 먹은 자들만 거기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는 거예요. 누구의 그 추적을 피해서 사울의 추적. 사울은 뭐 율법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가 성경 공부 때 추격한다 그랬죠. 그 사탄 옛뱀 용이 그 여자를 쫓아온다 그랬잖아요. 광야까지. 그 추격을 피하는 거예요. 율법의 추격을 피해서 오히려 어디로 가냐? 진리의 성전 아히멜렉의 그 높당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모르고 있구나. 제사장들아, 바리새인들아. 이게 바로 마태복음 다시 12장 가셔서 12장에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인용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인용하냐? 호세아서 말씀하는 이 부분입니다.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너희가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자비를 원하고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 호세아에게 주었던 그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너희가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무죄한 자를 정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거라는 거예요. 어떤 뜻?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번제를 원하지 않아. 나는 자비를 원하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을 원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거를 모르니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죄한 자를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비는 뭡니까? 이게 긍휼이거든요. 엘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엘레모스인데 엘레모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제라는 단어에 사용된 엘레모슈네에서 나온 거기에 붙어있는 말이잖아요. 너희가 구제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구제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산상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구제에서 사용된 게 엘레모스죠. 그 엘레모스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슈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걸 가지고 백성들을 구제하라. 돈으로 물질로 겉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게 구원이 아니다. 복음은 겉에 있는 세상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도 아니며 그 세상에 대적하고 싸우고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긍휼, 자비, 인애,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그 마음을 전하는 거다. 그것을 전하지 못하고 제사만 드리고 있는 그것을 내가 원치 아니한다. 근데 너희가 이 뜻을 모르고 있으니 너희는 내 백성을 계속 정죄만 하고 있구나. 어떠한 자들이라고 합니까? 정죄 받는 자들을 무고한 자라고 합니다. 무고한 자들을 계속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제사를 지내는 자들이. 그러면 무고한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무고라는 말은 죄가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본래 의미는 책임질 것이 더 이상 없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더 이상 책임이 없어. 내가 반드시 이행해야 될 게 더 이상 없어. 여러분, 반드시 이행하고 책임진다는 것은 어떤 부담이 있다라는 것, 어떤 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해결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어서 빚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빚을 줬으면 내가 빚을 갚기 전에는 여러분 안에 있는 카드 빚이 있으면 여러분 계속 짐이 있는 건데 그것이 다 갚아지기 전까지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무죄한 자라고 하는 이 무죄한 자라는 말은 무죄한 자라는 이 말의 단어가 아나이티오스예요. 이 아나이티오스라는 말은 아자와 아니토스의 합성어예요. 아는 부정어예요. 알파라는 단어가 앞에만 붙으면
아니다, not, no 이런 뜻이에요. 뭐가 아니나 아니토스가 아니다라는 거. 아니토스만 알면 되겠네요. 아니토스는 뭐냐?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야 돼. 나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 근데 이 아니토스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오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구하라, 아이테오예요. 이게 뭡니까? 빚이 내게서 빨리 갚아줘야 합니다. 내 빚을 좀 갚아주시고 탕감하시고 1만 달란트의 나의 빚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빚 탕감을 위해서 구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 나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죄인이구나. 내 안에는 1만 개의 수많은 말들인데 이것이 하나의 말씀, 하나의 달란트로 풀려지지 않고 하나의 달란트는 못 갖고 1만 개의 달란트만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이 더덕더덕 무거워. 1만 달란트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짊어지고 있는 자니 나를 이 빚에서, 이 무게에서 나를 건져내 주세요. 그래서 건져진 상태를 갖다가 무죄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니토스가 없는 자, 아이테오, 하나님께 구하여서 내 빚을, 내 죄를 용서받은 자, 율법이란 말씀이 더 이상 못 들리는, 안 들리는,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풀려져가고 있으니, 나 하나하나씩 듣고 있으니, 깨달아가고 있으니, 나 아이테오 되고 있는 자, 내가 구했더니만 구한 자는 어떻게 돼? 찾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찾은 자는 찾으라 하면 너희는 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자, 그 사람들을 너희는 율법으로, 이 제사장들이 뭐하고 있냐?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정죄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죠. 그 법을 가지고, 법이 본래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 법에 대해서 무지해. 하나님만이 법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 그럼 그 하나님이라는 법과 하나님을 걸먹어 가면서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죄를 붓더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에게. 이미 나는 5개의 떡을 먹고 그 거룩한 양식, 거룩한 떡을 먹고, 거룩한 떡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라는 그 떡을 먹은 백성들에겐 더 이상 어떤 상태가 안 되냐? 빚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율법의 행위가 끝났어. 근데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오? 그래서 오늘 12장의 전체 이 이야기의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고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법을 어겼다는 밀이삭을 갈아먹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잘라서. 그런 것을 더 이상 행위로 지켜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는 그건 다 표적이고 나를 진리 가운데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해주는, 그 말씀을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내용들과 설명도구, 초등학문, 초등교사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은 행위를 하지 않을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이 죄 있는 자로 보여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 있는 자가 돼서 그걸 지적한 거 아닙니까?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법으로 정죄하는 자가 됐네요.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율법을 이들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율법, 법이 본래 뭐를 하려는 것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신 것인지를 모르면 그 법으로, 그 하나님으로 사람들을 정죄하여 사람들을 헛된 길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정죄받아 못하세요. 두렵죠. 죄인이라고 하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죄인 안 되려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 끌고 가는 것, 그 상태로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것들이 이들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 같은 말씀을 주셔서 온전히 이들을 다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무죄하지 않아. 죄가 없어. 너희들은 무죄해, 무고해. 나로 인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란다. 나로 인해서 너희들은 다 무거워지게 된 거야. 내가 너희들의 그 빛을 탕감하러 온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고 완성하러 온 안식일의 주인이란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고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자체가 이 율법의 목적이었죠. 그것을 다 이루면 율법은 끝! 완성! 마침! 내가 죄인이니 나 죄인을 구하러 나 죄인을 부르러 오신 누구에게로 가겠어요? 그럼 주님께로 가야죠.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참된 말씀 양식을 주시는 거룩한 떡을 주러 오신 그분에게로 가야죠. 가서 만나야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 은혜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안식이 된 사람들에게는 나는 그들의 주인이다. 이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 곧 죄와 사망의 법으로는 반드시 죄인이며 은혜의 법으로 다시 이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율법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다시 가르쳐 주시면 그게 은혜의 법이 되는데 그런 걸 뭐라고 하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됩니다. 그것으로는 무고한 자, 죄 없는 자인 오직 하나님의 백성 안에만 그 말씀을 담아 주시겠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얻은 자, 이들을 갖다가 아나이티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이티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죄한 자예요. 근데 율법을 그 본의대로 깨달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요, 정죄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계속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독사의 새끼니까 독사가 낳은 자식이니까 독을 갖고 나온 자들이겠죠.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뭐가 있겠어요? 악한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인 같은 12장 34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선한 말을 하겠느냐. 선한 말, 의롭게 하는 진리의 말, 은혜의 용서의 말, 그래서 그들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하고 탕감하게 하는 그 아이테우의 말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줄 수가 있겠느냐. 그걸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이는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악으로 갖고 그걸 입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한 말이 백성들을 어떻게 정죄만 하고 심판으로 몰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걸 또 어떤 사람들이 오해시키는 말로 가르쳐줘 가지고 선한 행위를, 선한 사업을, 선한 일들을 하시면 그게 쌓여집니다. 천국 가실 수 있는 무슨 티켓 벌이처럼 쌓는 것처럼 자업자득이라는 말까지 붙이면서, 그래서 선을 쌓은 자는 선한 것을 내고 악을 쌓은 사람은 악을 것을 내니 당신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입니까? 이게 이런 데 쓰는 게 아니죠. 여기서 쌓는다라는 것은 문맥으로 보시라고요. 34절 그 윗절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니 어디다 쌓라는 거예요? 마음에 쌓는 거예요. 마음에.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선한 사업, 선한 일들은 마음에 쌓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보여진 것으로 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쌓는지 아세요? 그들의 기억과 그들의 생각 속에 거기다가 쌓아놔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젠간 나에게 되갚게 할 수 있도록 쌓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다 쌓는 거냐? 선한 것은,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진리 은혜의 말씀을 그 안에다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악으로 말하지 않죠. 악한 자들이 아니니까 선한 것으로 내어주겠죠. 그걸 구제한다고 하는 거예요. 긍휼의 말을 할 줄 알아요. 왜? 자기가 긍휼 받았으니까.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무익한 말, 육의 말이죠. 육은 무익하니, 육적 말, 여전히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못 알아듣고 인간의 차원으로만 알고 있는 상태를 무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무익한 상태로 알고 있는 말, 이것이 바로 심판날에 그들이 하는 말로 내가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자 오늘 본문이 53장 11절이 그가 자기의 지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든지 아니면 내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 주님은 둘로 나눠놓은 겁니다. 의롭게 하게 하는 말을 갖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심판, 정죄를 하게 하는 말을 갖고 있을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의롭게 하는 말, 그 말을 너희들이 갖고 있어, 우리가 갖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넘겨받아서 자기의 지식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그 의로운 종의 입에서 나오는 선한 말을 듣고 그거를 내 마음에 쌓았어요. 진리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쌓았어.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는 이제는 나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그 말이 너를 의롭게 하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말 율법이 너를 정죄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까 좀 전에 12장 그 7절에서 무죄한 자를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말로. 근데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말을 너희가 알았다면, 내 말을 너희가 안에다가 갖고 있었더라면 너희는 너희의 말로 무익한 말 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는 게 12장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갖고 있다는 37절에 내 말이 두 번 나오는데, 그럼 두 말을 구분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의롭게 하는 말과 정죄하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 37절까지 이야기되는 이 이야기의 문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22절부터 됩니다. 22절이 뭐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니까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들을 내쫓는 바알세불의 종, 쫄따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7절에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있는 귀신들이 쫓겨나감을 말한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성령의 말로 말미암아 귀신, 더러운 영의 말, 깨끗하지 않은 비진리의 말들, 율법 상태에서 그냥 정죄하고 있는 그런 행위의 말들이 바로 귀신의 말인데, 그것을 떠나가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입어가 아니라 디아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성령은 거룩한 진리의 영,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들 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너희들에겐 앞불사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네, 이게 없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갖고 있는 말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이 아니라 그 성령 진리를 거역하는 다른 말,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율법 상태. 그래서 3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 뭐예요? 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주는 거죠. 너희들이 말하는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흉허물들, 이런 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죄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예수를 대적했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지켜내고 있다라는 그런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죄다. 이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너희는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럼 말이 뭐예요? 그게 바로 그 이야기의 끝절인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려고 할 때 두 번째에 있는 내 말, 성령을 모독한 말, 거부한 말, 영접하지 않은 그 말로 너는 정죄함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나 너의 그 말이, 나의 말을 들었을 때 너가 갖고 있는 그 말이 거짓된 말인 걸 알게 됐다면 너는 그거를 내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버리고 내 말을 취했어야 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살리라. 그러면 너는 그 죄를 묻지 않게 되고 사하심을 얻게 되며, 그 말로 사하심 정도가 아닙니다. 죄가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의롭게 하는 말로 너에게 들어갈 거야. 그래서 이게 의롭게 하는 말로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의롭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어야죠. 진리로 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율법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율법을 듣는 게 아니라. 율법은 누굴 통하여 듣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는 진짜 말, 우리를 의롭게 하는 말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를 정죄하는 말, 죄와 사망의 그 율법은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의 법으로 지배받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 자유케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사람의 영광만들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지켰습니다. 오늘도 선한 일을 좀 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난 기도 열심히 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자랑거리입니까? 물론 자랑거리는 아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들고 나가야 될 여러분의 의로움의 내용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아니어야 되겠죠. 그럼 뭐가 우리를 의롭게 하냐고요? 의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그리고 그분으로만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는 뭘 줬어요? 모세가 그럼 심판한다는 거잖아요. 모세가 고발하고 모세는 율법을 줬잖아요. 너희가 모세가 준 그 율법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돼. 모세가 신명기 15장 18장에서 말한 게 있지 않냐. 나와 같은 똑같은 선지자가 올 텐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또 다른 모세가 올 거다. 그 모세, 또 다른 모세는 은혜와 진리를 전해주는 모세다. 그래서 1장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또 다른 모세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속에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된 것이다. 이제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염려하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고발하러 심판하러 온 자가 아니라 나는 멸망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게 그 말이에요.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하는 거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아까 1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너희가 그 글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걸 읽다가 뭐예요? 아나기노스코죠. 위의 것으로 아는 거거든요. 글을 읽는다는 건 목적은 알기 위해 읽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도 똑같이 그 글도 위의 것으로 기노스코 알지 못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믿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위의 것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깨달아 아는 것. 진리의 말씀으로 율법을 알아듣는 것, 율법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음을 알기 시작한 것, 그걸 갖다가 그의 글을 아나게노스코 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읽는 게 아니라 위의 것으로 기노스코 알다. 그걸 놓고 47절에서 그러나 그의 글도 너희들이 읽을 때 믿지 아니하거든. 그 말은 너희가 읽기는 하나 위의 것으로 알지 못하거든. 그걸 믿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성도님들 믿음은 뭔지 알겠죠? 믿음은 주님,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 그의 알을 넘겨받는 거예요. 그의 지식을 우리가 넘겨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셔서. 어떻게 들어오세요? 진리의 영으로. 그러니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의 글이 위의 것을 말하는 것인지를 몰랐는데
그것으로 알아듣지 못했는데, 알아보지 못했는데 어찌 지금 내가 와서 그 위에 것으로 있었던 하늘에 있는 인자가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어떻게 너희들 믿겠느냐? 그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인자는 세상 말하겠어요? 율법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하늘의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레마라고 쓰는 겁니다. 이때 말은 어찌 내 말을 레마로 어떻게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레마를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심판은 어떤 말만 갖고 있을 때 심판한대요? 아까 5장에서 모세의 말만 갖고 있으니 모세의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말, 레마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마라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끄는 것이 심판으로 이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 레마를 듣고 그거는 지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지키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플라소니까 행위로 지키는 법이 아니다. 이건 믿음으로 행함이지 율법 행함이 아니기 때문에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단순한 은혜를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 레마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자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 아까는 누가 심판하는데 누가 고발? 모세죠. 그럼 내가 한 그 말, 내가 첫 번째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얘기는 내가 한 그 말, 모세의 말. 그러니까 내가 모세였다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 그 모세. 출애굽기 3장에 있었던 그 가시떨기 그곳에 있었던 그 모세가 나였었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모세의 말만 갖고 있고 두 번째 모세인 은혜와 진리로 가르쳐주는 말을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세의 말 레마로 갖고 있지 못하면 너희들은 그냥 다 심판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물론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 하나도 안 무서워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잖아요. 내 백성을 가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수고 가운데 있는, 그 병든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오라.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두 번째 모세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아니라 계명이에요. 나는 그의 아버지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딱 끊으셨어요. 그냥 10계명은 영생의 말씀이었다. 그러면 10계명을 지켜야 영생이 되나요? 지키면 영생이 와요? 영생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뭐 10계명을 지켰다 칩시다. 그냥 지키면 막 옵니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자체는 이미 영생, 영원한 생명을 담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럼 이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이 사도가 되죠.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죠. 그때 그 사람들에게 아까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있었던 그 다윗도 얘기합니다. 36절.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들과 사도행전 13장 36절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죽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죠. 이때 썩음을 당하지 않는 건 썩지 않을 양식을 먹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뭐 육체가 썩지 않는다, 부활하면 안 썩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또 안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는 게.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 누구? 다윗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다윗과 같은 우리들을 잠자는 썩음 가운데서 썩지 않게 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당신은 하나님이 되어 썩으시고 거기서 살아나시게 되면은 그 땅, 우리란 땅에서 살아나시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썩지 않는 사망에 끌고 가는 푹푹 썩어서 송장 냄새 나는 그런 말을 갖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진리라는 생명을 갖게 하는 말씀을 받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우리를 이렇게 썩게 하지 아니한 이 사람 누구? 그리스도 예수, 그 씨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가 아니고 통하여, 그를 통하여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먼저는 죄사함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율법에서 풀려지는 게 죄사함.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젠 죄사함에서 끝이 아니라 그랬죠. 어제 말씀에 넘어가야지. 진리의 지식이 들어오니 나를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그 율법이 이제 나에게 끝이 났으니 모든 일에도, 못하던 그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여기 또 힘입어라, 또 힘입어라. 이때는 디아가 아니라 뭐뭐 안에, 이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 죄사함은 의롭게 하시는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죽으심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란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란 말씀으로, 율법의 지식이 아니라 복음의 지식, 그의 지식으로. 그래서 41절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 줄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 믿게 하실 만한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러기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지 못한 우리를 믿음의 행위로 의롭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은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가는 행위, 그걸 굳이 행위라 표현한다면 그 행위, 그걸 진리의 삶이라고 해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 내놓는 행위입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말을 했죠. 그 행위가 없는 우리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의 행위로 정죄만 여전히 받고 있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신 거라고 말하면서 그 율법의 행위가 어떻게 믿음의 지식을 갖게 하는 믿음의 행위로 넘어가게 하는지를, 그런 새로운 행위의 삶을, 정말 선한 삶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으로 가득 채워진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나게 하는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 로마서에 가득하고 갈라디아서에 많이 있고 그리고 복음서에 또 있고, 이 말씀은 오늘 다 하지 않고 내일같이 말씀을 나눔으로 이 11장을 다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다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던 율법의 그 모세를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이 세상 애굽의 땅에서 건져내고 출애굽시켜 안식하게 하시는 영원한 약속의 땅인 아버지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오신 또 다른 모세, 은혜와 진리라는 레마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가득하여 참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떡 진설병을 먹고 그 떡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지어져가는 복되고 거룩한 백성들 될 때에 더 이상 무죄함을, 죄인임을 언급받는, 정죄를 당하지 않고 무죄하고 무고하다는 사실을, 빛이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그 어떤 것이 막고 저지하며 재현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